2020년 12월 17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로 21절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오버랩 되는군요. 디즈니사의 설립자 월트 디즈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1966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5년 후 플로리다주의 디즈니 월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디즈니 월드가 세워진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개막식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월트 디즈니 씨가 이 아름답고 최고로 멋진 광경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월트 디즈니의 미망인을 소개했는데 그녀가 마이크를 잡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회자께서 저의 남편이 이 광경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만 저의 남편 월트 디즈니는 이미 시작할 때부터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즈니 월드는 그것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그 환상을 본 월트 디즈니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공사도 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이미 성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19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을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의 식양을 받았듯이 다윗도 새롭게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핸델은 오라토리아 메시아의 영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죠. 그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소리를 그냥 받아 적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위대한 곡을 작곡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짧은 시간에 그 엄청난 곡을 작곡했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상상하기 힘들죠.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집념은 대단했습니다. 그가 그린 설계도가 담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대충 그린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복도들과 집들과 곡간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려 솔로몬에게 줍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것, 여호와의 성전 뜰과 모든 방과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도 그려서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닙니다. 다윗은 하드웨어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다 설계해 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모든 그릇들을 종류대로 나열하고 있으며 그 그릇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생긴 모양은 어떻고 크기는 어떻고 이 그릇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양, 은의 양도 정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를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금기구들, 금등잔과 등잔대, 진설병, 상, 갈고리와 대접과 종기, 향단과 그룹들, 이 모든 종류의 기구들의 용도와 크기와 무게를 하나하나 다 정해 기록하고 솔로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다윗은 예배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 설계도를 그리도록 하셨을까요? 단지 왕이라서 그랬을까요? 그가 일을 해야 진행이 잘 될 것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명석해서 하나님의 말을 잘 알아듣고 받아 적을 수 있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단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신 것은 다윗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예배에 미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처럼 예배에 몰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처럼 예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몰입이라는 책이 큰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몰입이 주는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어려운 문제도 몰입하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영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가 다른 일에 바빴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몰두했습니다. 매일 성전에 대한 꿈을 꾸었고 어떻게 성전을 짓는 것이 더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일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 일에 완전히 몰입해서 올인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해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영감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뭔가 와야 일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강한 소원을 가지고 몰입할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다윗의 열정을 봅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세심하게 자신이 보았던 그 성전을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도록 자세히 기록하고 그려내었던 그 열정을 봅니다. 다윗의 이런 열정을 본 사람들은 다윗의 이 열정에 전염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성전 건축은 이렇게 꼭 해야 하는 것이고 잘 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전은 이처럼 전염성이 있는 것이죠. 그는 설계도를 넘겨주며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에 더 가까운 것 같죠? 그리고 상황도 이 말씀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의 세대의 사람이 다음 세대의 사람에게 자신의 사명을 위임할 때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전권을 위임하면서 한 말이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또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일을 위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후계자에게 애정을 가지고 힘과 용기를 갖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힘을 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축복의 말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아이들에게 가장 큰 힘을 전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주 아이들에게 해준다면 아이들은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물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돈? 처세술? 부동산?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신앙을 넣어주는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힘을 전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다윗의 이 집념을 보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윗과 같은 열정을 저에게도 주사 믿음을 다시 온전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